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신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앞날에 이루어질 예언은 뭐냐?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만 보여지는 재림이냐? 믿는 사람들만 보여지는 거냐? 그렇습니까? 그냥 믿는 사람만 이렇게 슬쩍, 우리끼리 그냥 슬쩍 보이는 예언이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끼리 슬쩍 보여지는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날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무섭게 얘기해. 그 이단인들이 그러죠.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는데,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오는데 왜 그걸 무서워해? 그날은 가장 기독교인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얼굴을 만나는 날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무섭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이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판이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그날 하늘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불의 심판을 받는 가장 무서운 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는 게 노아의 가정에는 저주예요? 아니에요. 배를 타고 구원받는 날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방주를 타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날이죠.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오지 말아야 돼, 앞으로 멀리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요, 모든 게 다 엔딩, 끝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신부에서 오는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신부에서 오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 예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해피한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 그날을 늘 예비하셔야 돼. 근데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다려라, 또 무슨 자기네 어디로 와라,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 하던 대로 주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던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내일의 종말의 때가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스피노자가 한 얘기지만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 얘기 뭐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말씀 전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고 어디 토굴에 가고 어디 산에 올라가고 어디 바닷가에 가고 거기서 예수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제가 꼭 늘 설교하려고 그랬던 설교 제목이에요. 물론 오늘 신천 재직들 취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한글 첫 번째 단어는 태자예요. 뭐라고요? 태초. 그래서 태야. 그러면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끝은 뭐냐? 아멘으로 끝나. 따라합시다. 아멘. 야, 참 놀랍죠? 성경이 맨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 그래서 첫 자가 태자고 끝자가 맨자야. 그래, 태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첫 글자, 마지막 글자 태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재림하셔서 모든 일을 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들은 구원하시고, 그걸 아멘으로 마치는 거죠. 성경은 아멘으로 마치고 있어요.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게 진실로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 아멘을 못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 못하는 목사들은 아멘을 못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은혜가 없는 목사님들,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 보면 아멘을 못해. 자기도 안 하고 아멘을 부탁도 안 해. 그리고 성도들도,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아멘을 할 줄도 모르고 고백도 못해. 그냥 그냥 무슨 유교에서 아니면 절간에서 무슨 참선하듯이 그냥 묵묵하게, 그게 신앙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참선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묵상하는 신앙이 아니야.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뭐야? 고백하는 종교야.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것들 말을 안 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찬송도 부르게 하고, 기도도 통성으로 부르짖게 하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게 하고, 우리들 기독교 예배는 자기가 자꾸 말하잖아. 아멘? 설교 시간에도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 근데 마지막이 아멘인데, 성경책 마지막이 아멘이에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22장은 예수님 재림인데, 거기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저 위에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옛날에는 그 성경책이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구텐베르그,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야. 구텐베르그 인쇄술을, 르네상스의 인쇄술을 발견한 구텐베르그가 있기 전까지는 저 두루마리 성경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 성경에 두루마리, 그러면 다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 두루마기가 있어. 따라합시다. 두루마리. 위에 있는 두루마리. 두루마기. 두루마기는요, 예복이란 뜻이야. 예복. 그러니까 번역을 두루마리, 두루마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과 예복을 얘기해. 예복. 목사 예복도 이거죠. 목사 예복은 이 목사 가운이야. 예배자들은 자기 가운을, 자기 옷을 감추고 예복을 입어. 예복을 입는 이유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두루마기와, 그리고 자기가 입는 옷이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마기를 잘 붙들어야 저 두 가지 사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그래서 성경 어디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거기다 줄 쳐봐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을 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자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두루마기, 예복, 그건 자기야.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거야, 자기. 믿는 성도들은 자기 두루마기가 있다 이거야.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여러분끼리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한 번 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까는 7절에는 뭐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최대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예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두루마리와 두루마기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지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탕자같이 사는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많은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이 많아요.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CCC 김중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 스승이죠. CCC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시려면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사세요. 얼마나 예수 믿고도 부끄럽게 사는 기독교인이 많은지 몰라. 이 코로나 기간에 더 그래요. 7년 환란이 오고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복이 없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이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잘 믿어야 되잖아. 잘 믿는 방법이 뭐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셔서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새해 년도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신앙이 뭐냐? 복 있는 인생이 뭐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성경의 복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세요? 그 형상으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복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또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도 계시록 22장도
계시록 1장 처음도 마지막 장도 다 복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를 강조해요? 예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계시록 1장 복 있는 신앙이 뭐냐? 계시록 22장에 복 있는 신앙이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2022년도에 읽으셔야 돼. 일독을 이상을 하시라고. 필사하시는 분이 더 복을 받아. 왜?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한 자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어서 출세해서요? 부동산, 동산 많이 사서요? 그거요. 요즘 세상 사람들 다 자살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행하잖아요. 참 불행해. 권세를 가졌으면 자식이 망하고, 자식을 갖고 뭐 해주면 건강이 망해서 죽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복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야, 네가 이 율법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읽는 자가 되시고 설교를 듣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일수록 사상에 오염이 많고 이단에 오염이 많고 공산주의 사상이 많아.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막 이런 게 들어와서 기독교인들도요, 그냥 정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켜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게 어디 있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얘기하시고 성경 마지막 22장에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참 바보야. 왜냐하면 그게 그건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왜? 그게 복이야. 아픈 사람도 성경 읽으면서 치료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경 읽고 쓰면서 은혜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너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일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이 성경은요, 물론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사도까지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워서 썼어. 이게 다 끝이야. 더 주시지 않아. 이걸 붙이든지 더하는 거 빼는 건 다 이단이야. 66권을 딱 주셨고 재림의 날까지 이 66권을 완전하게 보존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원래 어디 있는 거냐? 천국에 있는 게 주어진 거야. 천국에 있는 게 주어진 겁니다. 왜?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누가 모세가 글로 자작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작하고 예레미야가 자작하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 시편 119편에는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글로 기록돼서 주어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굳게 서 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뭐가요? 말씀이, 성경이 하늘에 굳게 서 있어. 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 말씀은 더 명확해. 성경 66권은 어디 있는 거냐? 하늘에 굳게 서 있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코로나가 돌고 예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돼.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다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복 있는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복 있는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읽겠어요. 성경 중심의 신앙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은 세상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게 하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두루마리의 성경책이에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경으로 신앙생활하자. 우리 종교개혁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의 신앙이야. 그래서 성경을 늘 존중히 여기셔야 돼.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지를 보면 뭐 그분이 모태신앙이고 뭐 그분이 직분이 뭐고 소용없어. 그분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은 제로야, 제로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 비판하고 뭐 누구 비판하고, 너는 자기 자신을 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누구는 비판하고 자기는 다 망가져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요, 지혜로운 신앙이요,
복이 있는 신앙인 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예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인데 예복이에요. 예복. 믿는 자들은 예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다 불렀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예복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근데 이 예복이라고 하는 거, 자기 예복, 남의 예복이 아니야. 너 예복 이게 더러워. 너 예복 더러워. 자기 예복을 봐. 따라합시다. 자기 두루마기. 남의 두루마기가 아니야. 자기 거나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보란 말이야.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옷 깨끗한 사람이 없어. 늘 주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냥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지 않고 앞에다 뭘 붙였어요? 자기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뭐 묻었는지를 잘 살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죠.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뭐가 묻었는지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매너가 아니죠. 매너가 아닌 거예요. 밥을 먹으면 항상 거울을 들여다봐야죠. 뭐가 묻었는지. 여러 번 거울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거울이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자기 두루마리입니다. 뭐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그럴 필요 없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첫째는 자기 두루마기. 따라합시다. 자기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꼭 기억하세요. 둘째는 두루마기를 어떻게 빠는 거냐. 옷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돌리면 되는데, 아니 이 예복은, 이 두루마기, 이 예복은, 이 신앙의 옷은 어떻게 빠는 거냐. 이 흰세마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앞으로 가봐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죠. 이단들은 성경 갖고 다니는데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 그 이단들이죠. 그래서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왜? 성경 해석하는 게 지혜롭죠. 과학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문학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두루마기를 어떻게 빠냐? 예복을 어떻게 빠냐? 자,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휘어 씻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로 씻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내 더러운 두루마기를 빤다. 예복을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빤다. 근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빠는 방법이 뭐냐? 회개죠. 내가 하나님 남을 미워했습니다. 요즘 신앙 불평원망이 많습니다. 세상에 빠져 삽니다. 자꾸 탐욕과 정죄와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를 빠는 거예요. 자기 예복을 자꾸 빠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다니려고 그래도 여러분 하얀 옷 입고 하루 종일 다니면 더러운 게 묻어요, 안 묻어요? 어디에 앉지도 않고 어디에 가서 뭘 먹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더러운 게 묻어요, 안 묻어요? 반드시 묻어. 먼지라도 묻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 돼.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회개가 없는 사람, 예수의 피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옷이 더러운 걸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물 없을 때는 무슨 명절 때 한 번씩 목욕탕 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가면 그냥 불려가지고 때를 있는 때 없는 때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울고, 어렸을 때는 막 그냥 피가 나도록 막 때를 벗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 그냥 매일 샤워하잖아요. 그 질병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몸은 씻어야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이 자기의 두루마리는, 자기 예복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 옷을 빠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니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 좀 더러워지는 것도 잘 모르잖아. 그잖아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묻어도 잘 티가 안 나. 근데 하얀 옷, 주님이 하필 또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해서, 신부들은 다 흰 드레스를 입어. 그 예복을 흰 드레스 입으면 뭐가 묻으면 금방 티가 난다고. 그게 뭐예요? 날마다 빨아야 돼. 근데 뭐로 빠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자. 그러니까 반성과 회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반성해요. 반성문 쓰고 반성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 반성이 많다고 죄 씻는 게 아니야.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뉘우칠 때에,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셔. 이게 반성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반성하는 거하고 기독교인의 회개는요, 다른 점이 뭐냐? 예수의 피로 뉘우치는 게 회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거야.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거야.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 더 찾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9절로 가봐요. 그냥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해야 돼. 9절에 만일,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의 피가 다 씻어주겠지, 그거 아니야.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냐? 죄 지은 거를 말해야 돼. 나는 거짓말 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야. 자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 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 두루마기, 자꾸 헷갈리네. 두루마기의 예복을 입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흰 세마포 옷을, 흰 예복을 입고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매일 빠는 사람,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언제 오실 줄 알면 뭐라 하면 돼. 근데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실 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 돼. 그 방법은 뭐냐?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날마다 빠는 자만이 복이 있어. 그 오늘 복이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신앙이 복이 있다. 2022년도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두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 가시면서 오늘 뭐 배웠지? 두루마리, 두루마기,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자꾸 빨아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신앙과 보혈 신앙, 말씀 신앙과 보혈 신앙,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